여러분,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행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 행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의 내용이 없거나,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없거나, 또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이게 정말 내가 믿을까 말까 찾아가고 있는 구도자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고민하고 있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국 그 믿음의 세계 안에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자기 삶의 방향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와 평강교회가 옥빌에서 붙들어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한 땅을 나누어 줍니다.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땅 분배가, 떡 분배도 얼마나 힘든지 알죠? 이 떡 누구는 10개 갖고 갔는데 내 2개 갖고 가면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분배하면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야, 내 의견 중요하지 않고 땅 나누는데, 이 정복한 땅 나누는데 제비로 뽑자.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딱 뽑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앙 땅, 그러면 이 중앙 땅 10,000평을 딱 뽑아갑니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 안에 여러 족장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남자들 다 모여 제비 뽑아. 그러면은 누구는 1,000평, 누구는 동쪽 1,000평, 누구는 서쪽 1,000평, 이렇게 제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누던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스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장군님, 나는 저기 헤브론 땅 보이죠? 이 헤브론 땅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모두가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헤브론 땅을 딱 짚고, 이 헤브론은 나한테 달라, 제비 뽑기 하지 말라, 제비 뽑기에서 딴 사람에게 가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자기가 제비 뽑기 하지 말고 이 땅 나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모두가 제비를 뽑는데 왜 자기는 제비 뽑지 않고 헤브론은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요청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어서 그게 뭔지, 뭐였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냥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렙이
45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45년 전 일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일을 당신이 기억하지요? 이렇게 묻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갈렙은 제비 아니 저 땅은 내꺼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45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대표 선수 뽑아라. 믿음이 있고 배짱 있고 그리고 신체 튼튼하고 재빠른 사람 12명. 그래서 12명의 대표 선수가 뽑혀서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12명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할 땅인데 정탐하고 와라.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딱 정탐하게 됩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 딱 끝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와서 보고 정탐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정말 좋습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이 포도넝쿨 보이죠? 포도넝쿨 하나 따왔는데 이 포도넝쿨 보십시오. 이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백성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 한 자루도 변변하지 못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철로 만든 마차, 전투용 마차,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말이 끌고 있고 그 마차는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로 만들어졌는데 그 철병거를 타고서 공격해 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낫과 도끼 이런 거 몇 자루, 나무떼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들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과 내가 맞닿아서 싸우면 그 사람들의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전쟁으로 칼로 1대1로 붙으면 백전백패, 반드시 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허무맹랑한 보고일까요? 사실이고 논리적인 보고일까요? 여러분, 그 보고가 논리적인 보고입니다. 무엇이 사실에 가깝냐면 그 10명의 보고가 사실에 가깝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이성적으로 가나안 정복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한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전쟁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10명의 보고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이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가끔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10명은 객관적인 사실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여러분,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허무맹랑해 보이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이고 사실과 합리성의 바탕을 둔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10명의 보고의 마음을 콱 주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등장합니다. 쫙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바다를 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광야를 헤매고 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나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정복전쟁 앞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덩치가 작으니까, 우리는 낫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광야를 40년간 헤매다가 죽어라. 누구에게? 그 보고를 듣고 반응했던 20살 이상의 사람들. 하나님은 왜 20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을 거야 여기서.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아무도 없을 거야. 너희들 20살 이상 모두 여기서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 거야, 너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왜 20살 이상이라고 했을까요? 뭐냐면 20살 이상 자기 믿음의 고백에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책임을 묻고, 어리면, 성원이처럼 어리면 그래, 네 아직까지 뭔가 몰라서 그래, 주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살? 잘할 대로 다 자랐고 하나님을 알 만큼 판단할 수 있는 나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 너희들의 믿음대로 광야에 떠돌다 죽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언제까지 떠도느냐? 못 들어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돕니다. 그리고 40년이 다 지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정복전쟁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 밑에의 다음 제너레이션이 정복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정복전쟁이 몇 년간 이루어집니까? 5년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복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헤브론은 나한테 달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 45년 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땅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갈렙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여호수아도 깜빡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땅은 제비 뽑기 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아니라 이 땅 나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헤브론 땅이 되게 좋은 땅이구나.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이 이미 다 정복이 끝난 땅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곱 족속,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일곱 족속의 힘을 눌러버렸다라는 뜻이지, 그 땅 안에 곳곳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몰아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 그때 갈렙이 그 땅을 달라라고 했을 때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메뚜기이고 그들은 거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라고 했었던 그 아낙 자손이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고, 이 헤브론이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양도 잘 키우고 곡식도 잘 키울 수 있는 땅이구나. 아니요, 이 헤브론은 고산지대, 산악지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의 기질이 뭐냐면,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안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라고 말한 거 누구 때문에? 아낙 자손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달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넘고 말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갈렙이 이러한 무모한 배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까? 왜 갖고 있냐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아, 이 땅 네가 네 믿음대로 너에게 주겠다. 갈렙아, 네가 이 땅을 밟고 올라가면 이 땅 네 땅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렙이 그 땅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렙이 뛰어난 전투력이 있거나 아니면 신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뛰어난 전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장군님 기억하십시오. 45년 전 그때 나는 스파이로 올라갈 때 내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 내 나이 지금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땅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한참 나이였던 40살의 갈렙의 힘과 45년이 지난 85살의 갈렙의 피지컬 파워가 이게 세임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렙의 믿음입니다. 40년 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믿음이 지금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85살이 돼서 이제 노인이 되고 죽을 날을 받아놨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된다라고 무모한 배짱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정복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떨 때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한 것을 믿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하면 된다, 된다, 무슨 근거로? 그냥 내가 그렇게 믿을 거야. 그거는 당신 믿음이야. 당신 믿음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자기 최면, 그리고 자기 암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할 거야. 이거는 믿음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할 거야. 이때부터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약속,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에게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이것을 붙드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존재에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노라 얘기하고 여기 와 있지만 성경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존재에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 이것을 붙들고 행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해요. 우리 정미자매, 은찬 아빠, 윤선희 집사님, 그리고 김원근 성도님 열심히 성경 통독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우리가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백성이냐?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슉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슉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쳐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느 공간인가 오르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트루도가 어디에서 우리를 통치하죠? 오타와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주 어느 공간에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곳을 어디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뭡니까? 그곳에서부터 내려와서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부활하셔서 올라간 그분이 내려오신다. 지금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내 백성이고 그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믿겨요. 왜 안 믿길까요? 이성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서 내가 죄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줬다는 거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어떻게 보이냐면 더럽고, 그리고 간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엄청난 죄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런 나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안 믿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야, 네 꼴을 봐봐. 야,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네 상태를 봐봐. 네 상태를 봐. 여전히 예수님이 말한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것, 곧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시기, 질투, 음탕, 이것들이 네 속에 있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고,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사실이야. 이 나를 보니까 여전히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속에 다 치우쳐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아니라고.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살아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 가라고. 때로는 너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네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뭐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아니라고. 그분을 붙들라고. 그러면 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이끌어간다고.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합리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눈에 보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안 믿겨서 안 믿으면
너희의 믿음대로 죽어라. 너희의 믿음대로 죽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 동료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쟤는 아마 하나님이 안 선택했을걸? 쟤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죄값을 대신 치렀고 그가 나를 주인이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연약하지만 지금 살고 있다면 그는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노인이 되어서 생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생리가 끝나고 정수가 그치고 그리고 100살이 가까웠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을 가질 거라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랄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월 3개월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여러분은 뭐 이렇게 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제가 오늘 다음 주 이제 일어날 머릿속에 있는 계획만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일단은 우리 정우 형제 왔으니까 정우 형제랑 쌀국수 한번 먹는다. 두 번째, 정우 형제 다 이렇게 했어. 다 했는데 지훈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그만 사세요. 나도 이제 돈 법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이렇게 딱 샀는데, 제가 지훈이 이렇게 다 저거 해요. 그런데 정우 형제네 왔으니까 또 이제 웰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우빈이네 아빠 금요일 날 온대요. 우진이. 그러니까 정우 형제 이번 주에 약속을 마친다. 우빈이 아빠 금요일 날 오는데 우진이네랑 약속을 잡는다. 그 다음에 제임스 전도사님하고 커피 타임 갖는다. 그리고 침례교 목사님들하고 화요일 날 점심에 쌀국수 교회가 대접하기로,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제가 공부하는 거 알죠? 학교 수업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교재가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 교재 만들면서 이거 진행한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교재와 책을 사가지고 계속 읽고 교재 지필에 들어갔어요. 한다. 그 다음에 9월 새벽 예배 계속 인도한다. 그리고 성경 공부 청년부 바베큐 모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잡는다. 우리 집에서 잡는다. 그 다음에 새지평 성경 공부할 사람들 시간 맞추고 갈라디아서 할 대상자들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고 시간을 잡는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이외에도 그 다음에 이용우 집사님이 지금 밥 먹자고 요청을 해요. 뇌출혈로 마을을 잃으신 분인데 만나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만나자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요전날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만나야 돼요. 이게 숙제처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회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일들 적어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번 학기 안 되는 영어로 내가 학교 공부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여보 이번 학기 공부 이거나 신청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집사람도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하루 자고 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공부를 이게 DPT Practical Theology Doctor of Practical Theology예요. 이거 영어도 안 돼요, 제임스 전사님. 근데 원래 능력이 돼서 이게 한 게 아니야.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에 공부에 대한 부담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오면서 이게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번 너무 바쁠 것 같아. 마음에 여유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그건 뭐 하나님의 일인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다시 성원하면 여보 등록하려고.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하려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 나는 할 수 있다? No? 아니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의지?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체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이 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을 위한 믿음에도 요구되는 요구입니다. 성원아, 성원이가 보기에 성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안에 복잡한 뭐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지만 주님이 나 의지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어. 믿고 주님을 붙들면 그게 구원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향한 약속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뭐냐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교회를 향한 약속.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달립니다.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세요.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이 사명을 안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일까요? 사명의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교제의 공동체다? 네, 물론 교회 안에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결국은 교회가 뭘 하냐면 교회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사명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명도 행하지 않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돈을 벌고 내일도 돈을 벌고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계속해서 돈 벌고, 사명은 없습니다. 사명은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기는 벌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넓히고 넓혀도 만족함이 없고 허탈해집니다. 돈이 모이는데 자녀들이 이상하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눈을 딴 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눈을 딴 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돈 잘 벌어가지고 콩닥콩닥 잘 살면 그게 그만 아닙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먹으면 배가 부르고 잠을 자면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선한 영향력들과 내 안의 성취와 만족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일어나고, 그 속에서 가정이 여전히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잃어버린 채 그냥 건강과 돈과 성공을 취해가면 그때부터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망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명을 감당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와 평강교회 한 달에 7분의 선교사님과 기관에 1,000불씩 후원해요. 한 달에 700불이 나가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 달에 700불씩을 후원합니다. 한 달에 1,400불이 매일 선교 재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내년에 1,400불 맞잖아. 27에 14 1,400불씩이 나가요. 그리고 내년에 선교사님 후원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내년에 선교사님을 더 후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정을 불려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정 중간 결산할 때 코로나 때 2만 불인가 3만 불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중간 결산할 때 그거 다 선교지와 구제로 다 흩어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궁핍했던 적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월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친구가 전화해서 헌금 보낼 테니까 계좌 불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뭐 한 200만 원 보내겠거니 했는데 2천만 원 보냈는데 환전하고 나니까 2만 얼마가 돼요. 그리고 여기 떠나기 바로 전에 청년부 같이 생활하던 청년이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 앞으로 10,000불을 헌금을 남겨놨다고 전해줬어요. 떠나기 바로 전날. 그래서 재정부에 전달했어요.
건축원금,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그 청년에 이르기까지 떠나기 2달 전에 3만 불 건축원금이 이렇게 모여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저축하고 쓸 거 안 쓰고 줄 거 안 주고 모아가지고 우리 건축, 우리도 언젠가 건축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모았다면 아마 은혜와 평강교회 재정 빵꾸 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 안에서 선교지로 재정을 보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리가 될 만큼 크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몇 명 없는데 날마다 우리의 재정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내년에 선교 재정을 늘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망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성도가 없어. 헌금할 성도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못하면 바깥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 옥빌에서의 제2기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기 바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마. 현실을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를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내가 이끌어 줄게. 나만 생각해. 야, 주변 다 생각하면 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니? 스트레스 찌끈찌끈하면 너도 뇌경색 온다? 그러면 너도 쓰러져서 이렇게 힘들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뭐를 해야 되냐면 나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내가 이끌어준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은혜와 평강교회는 옥빌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